부활주일 오후에 부활절 칸타타로 우리 주님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또한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세팅도 참 다르고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다음 아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는 또 다른 칸타타가 준비되겠죠. 우리 부산사랑교회 세우신 호산나 찬양대, 에이멘 찬양대, 그리고 모든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 부산사랑교회가 더욱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시편 40편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창조된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후 예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앞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무엇입니까? 답도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곧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래요? 어떤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 우리 본문 말씀 3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 노래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새 노래 곧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그 노래가 바라보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지향하고 그 노래가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 새 노래가 바라보는 대상, 지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러야 하는 새 노래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대상, 곧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불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부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운 음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찬양하시는 가운데 저 천국 보좌에서 우리의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 노래의 더 중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시편 40편을 읽으면서 늘 궁금해했던, 의문이 들었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작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사. 아니면 작곡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작사나 작곡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있으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예. 작사, 작곡.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뭐 시를 적어 보이겠다고 이렇게 끄적끄적 된 적은 있어도 작사를 해보거나 작곡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노래, 아무도 불러보지 않은 새 노래, 기본적으로 새 노래라고 하면 아무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고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제가 이 시편을 처음으로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올랐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과 열망은 많은데 작사할 능력도 없고 작곡할 능력도 없는데,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교회에서 많은 찬송과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찬송과 찬양들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작사하고 우리가 작곡하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작사 작곡해서 만들어 놓은 찬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불렀던 노래들인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들은 새 노래가 아니고 옛 노래,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헛노래, 다른 사람이 이미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리워져서 익숙해져 버린 노래들, 그런 노래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새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새 노래, 새 찬양을 부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문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의 특징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노래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러야 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우리 입에 넣어주신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어떻게 노래를 넣어주십니까? 우리 입에 어떻게 찬양을 넣어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기다렸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기는커녕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수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안하지 않은 곳, 든든한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지 않으셨으면 웅덩이에서 처참하게 죽었을 것이고 수렁에 빠져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시편 기자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올릴 찬송을 그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노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편 기자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노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같은 찬양을 부를지라도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에 넣어주신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워진 찬양을 하나님께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저 가사가 나오고 그저 음악이 흘러가기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찬양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도 불러보지 않은 새 노래,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내 삶을 통해 내 입에 넣어주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새 노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서 드리는 새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 찬양의 목적이 되시며 대상이 되시는, 우리 찬양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노래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께 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